구약성경 시편 40편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장으로 한 노래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명장으로 한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올 때 괴로움으로 왔을지라도 또 돌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시편 40편 원래는 전체를 다 살펴봐야겠지만 한 편으로 주신 거니까요. 근데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만 또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 빠졌다가 좀 지나가는가 싶으면 또 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지고, 나는 괜찮은가 싶었다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기가 막힐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히게 좋은 구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들이 세 가지로 주신다,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의 구원을 고대하게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그곳에서 그냥 망해버리고 세상 사람들 마지막 끝에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생명을 버릴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구원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일 처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이 구덩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구덩이를 파서 옛날 어른들 거기다가 음식을 잘 보관하는 그런 때도 있고 또 동물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수렁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멸망의 웅덩이죠.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정말 다 낙심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 기가 막힐 멸망의 웅덩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창세기 보면 자기가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야 마땅할 형들이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혼자 나올 수가 없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구걸했지만 형들이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형들이 자기를 정말 죽음 가운데 쳐넣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무도 거기서 구원해줄 자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로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제는 자기가 꿈을 잘 해석해줘서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자기 얘기를 잘 해주면 이제는 내가 이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거니 했겠지만 또 그 사람이 자기를 잊었는지 감감무소스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마땅하는 형들도,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그 사람도 자기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자기의 신세 한탄하면서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점점점 무거워서 정말 웅덩이보다 더 깊이 그 마음이 내려앉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무슨 말인가요? 마음이 웅덩이와 같이 깊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살려주시옵소서.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깊은 그런 구덩이에 빠지는, 수렁에 빠지는 것이 생기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잘 될 때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감사하며 찬송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때,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가 언젠가요? 깊은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가 나 혼자 들어갔으면 참으로 괴로운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간절히 나옵니까? 몸이 성한 사람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오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옵니다. 예수님께 가면 신기한 거 보려고, 예수님께 가서 떡도 얻어먹으려고 구경하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간절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무도 자기를 고쳐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또는 자기 친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소경들이 남들이 조용히 하라 꾸짖는데도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친구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내려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 사람들 많은 곳에 감히 갈 수가 없는데 그 문둥병 고칠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님 그 발 앞에 나아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설령 죽은 자까지 살려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육신적인 문제도 우리가 이런데 사실 우리의 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약도 먹고 의사를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의 병이 있어도 큰일 나는 거죠. 자기가 병 없는 줄 아는데 사실은 속에 다 곪은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생각이 다 어두워져서 마음이 다 부패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죄인인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 손해를 줬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 정도면 괜찮은 줄 아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깨닫는 거죠.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 죄의 문제를 내가 조금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더러운 마음을 조금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했습니다. 이것이 본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기자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에게 원수가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죄가 많은 물이 나를 덮치는 것처럼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는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했습니다. 웅덩이는 어떻게 보면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딱딱한 웅덩이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잘 해가지고 땅을 좀 파서 또는 어떻게 구멍을 내서 그것을 짚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수렁이라는 겁니다. 수렁. 물구덩이에요. 늪과 같은 겁니다. 진흙이 있어서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시편 69편 2절에 보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서 선을, 의를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가 많은 것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공을 쌓아서, 덕을 쌓아서 내가 하늘에 이르러야겠다. 다음 생에는 좀 더 올바른, 더 좋은, 나은 포지션으로, 위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선을 잘 쌓으면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 선을 인하여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이 또한 수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수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 또한 너는 아직도 죄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너의 행한 모든 것이 죄가 다 섞여 있어. 자선을 베푸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사랑을 하면서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라고 할 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단지 자기가 죄인인 것, 그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의가, 자기의 모든 선이 여전히 하나님께는 그 표준에, 완전한 표준에 부족하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 선한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무능한 자고 참 소망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랬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단계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구원이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드디어 건져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참함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것을, 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내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신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직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는데 그 반석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무너지지 않는 아무리 풍랑이 일고 아무리 심판이 몰아쳐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소망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를 복이 있도다.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그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향하는 사람, 오직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그 기가 막힐 비참함도 기가 막히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게 사실 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기가 막혀요?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비참함은, 괴로움은 사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진노에 비하면, 하나님의 저주에 비하면 그냥 조금 맛보기 수준입니다. 근데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냥 하늘 높이서 손을 쫙 뻗어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다 내어놓으시고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완악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행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사람들에게만요?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100% 다 영원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시편 35편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원수들이, 예수님의 원수들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까닭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자신 때문에는 없는데 그들이 웅덩이에 예수님을 빠뜨려서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 예수님께 함정을 얼마나 팠고 마침내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까닭이 있는 거죠. 자기 때문에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까닭 때문에, 우리의 이유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 들어갔는데 요셉은 원치 않은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영원전부터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이 백성을 건져냈고 하실 때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서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준 그 옷을, 채색 옷을 형들이 그 베끼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지만 예수님은 자원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옷을 다 베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깊은 구덩이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은 여기에 오늘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하하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던데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하고 그래야 우리를 또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소했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뭐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제3일에 예수님을 다시 건지셨습니다. 구덩이에서 이제 나와서 예수님이 나와서 높은 반석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몸으로 반석 위에 서셨습니다. 다시는 세상이 멸수할 수 없게, 사단이 시험할 수 없게, 지옥이 삼킬 수 없게 세상 사단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하늘 높이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을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굴복하게 하시는 우리의 만세반석,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도 나와 같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었구나.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인 문제, 이 세상에서 건진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받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성경이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조그만 문제, 우리가 보기엔 너무 큰 문제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다 지나가는 작은 문제인데 거기서 건져준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빠진 기가 막힌 문제, 그 웅덩이에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다 이루셔서 예수님께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건진받으신 거,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덩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되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덩이 속에, 웅덩이 속에, 수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보게 하시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면, 영이 열리게 하시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구덩이에 있지만, 웅덩이의 이 수렁 가운데 있지만 괴로움이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반석 위에 올라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이, 이 사망이, 이 마귀가 나를 건들 수 없게 반석 위에 올려주셨구나. 내가 예수님 위에 있구나.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죠? 주님을 고대하게 하시고 구원을 고대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구원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는 세 번째, 깨달은 구원을 인하여 구원을 감사하게 하시는 생활 하게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의 육신적인 문제로 나옵니다. 자신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중풍병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 그런 모든 문제로 나오지만 나와서는 그 눈이 이제 누구에게 고정되냐면 자기의 병을 보고 왔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고정되는 거죠. 내 문제가 기가 막힌데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구나.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 마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에게 천국이 약속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뭐라고,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우리는 죄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얼굴에 이 세상 살 때 수색이 없는 거죠.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또 평안하고,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즐겁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반석, 내 영혼의 만세 반석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 반석 위에 올려졌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된 거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했고 내 아들이 얼마나 잘했는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분을 날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견고케 하셨도다. 은혜를 모를 때는 이 세상에 견고한 것이 없어서 내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서 울부짖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섰으니 나는 견고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교만한 자,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자기 정도면 괜찮은 줄 아는 그 거짓된 자,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또는 어떻게 보면 우연히 어려운 일에 빠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많이 있지만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가게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서 사실 문제가 이 세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인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희락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평강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소망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붙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모든 열매가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셨사오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굳게 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